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은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말이 적혔고, 또 편지를 이렇게 두 번 보냈는데 첫 번째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이제 보낸 그 서신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디모데 후서가 되겠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뭐라고요? 잘하라고. 네, 무엇을 잘하라고 보냈을까요? 네, 목회를 잘하라고, 목양을 잘하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독 하면은 여러분 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보통 영화 감독 이렇게 많이 떠오르고, 이 자리에도 우리 영화 감독님이 또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감독, 교회에도 감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감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감독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독은요, 여러분, 장로를 말합니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네, 장로를 말하는데요. 장로는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이제 보통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계속 불러왔는데, 제가 이렇게 청년분들하고 신방하다 보면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이제 그곳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다함교회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다함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죠? 네, 최정권 목사님이시죠. 네, 이 최정권 목사님께서 이제 바로 가르치는 장로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함교회에 이제 부목사님 계십니다. 저 뒤에 우리 훌륭하신 오영진 목사님, 네, 부목사님이시고, 네, 이렇게 부족한 박선우 목사, 네, 이렇게 목사인데요. 네, 그 부목사님인 오영진 목사님이나 저는 가르치는 장로일까요, 아닐까요? 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군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라면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영진 목사님도 장로님이고 저도 장로님이죠. 네, 가르치는 장로다.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이제 목사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우리 오영진 목사님도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이제 우리 청중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큐티 학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하는 이유는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도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전도사님도 계신데, 이제 그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목사 후보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데, 이 다스리는 장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장로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바로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우리 작년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을 또 우리 다함교회에서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가르치는 것처럼 다스리는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을 또 신방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다함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분과들이 있는데, 그런 분과 장들을 맡으시면서 교회 전반을 살피고 또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르치는 장로는 다스리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역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가르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님들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저희 이제 목회자들이 지난 주에 이렇게 목회자 직원 이렇게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우리 김희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타지에 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이제 새벽이 이제 비는데 그 새벽 설교를 인도를 누가 해주셨냐? 바로 장로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다스리는 장로님이시지만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은 그 붙은 타이틀에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독은요, 이 장로를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감독이 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이 되는 것이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한 일,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선하다 하면 어떤 게 선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테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볼 때 또 특별히 이 감독의 직무와 관련해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가리켜서 선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 그것이 바로 감독의 일이죠. 그렇다면 감독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갖추어져야 할 자질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성경 2절에서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의 자질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먼저 3장 2절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감독은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과 또 생각과 가치관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독이 설교할 때는, 가르칠 때는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희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본인은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서 대신 희생하게 한다면 그 감독은 신뢰할 수 없고 이렇게 존경할 수 없겠죠. 감독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2절, 3절에서 이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2절, 3절, 2절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께서 이러한 자질들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근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질을
갖추고 계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러한 자리를 갖추지 못하고 계시다면 또 그런 부족한 이 감독들, 또 장로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말씀을 근거로 사랑의 권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은요, 이렇게 개인적인 자질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독의 자질들은요, 이렇게 개인적인 자질들, 어떤 도덕적인 자질들이 갖추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이 육적인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자막을 보고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감독의 자질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일까요? 왜 가정을 잘 돌보아야 그것이 감독의 자질을 갖춘 것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천국 공동체라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작은 천국 공동체입니다. 작은 천국 공동체인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하는 감독이라면 어찌 큰 천국 공동체인 교회를 잘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가슴으로 품지 못하고 또 인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가 있을까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가치관의 모범이 되어야,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여야 가족들은 가장을 신뢰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신뢰받을 것이며,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청년부 여러분, 분명 오늘 말씀은 감독에게,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또 장로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냥 교회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세상의 사역자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와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역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감독처럼, 세상에서 목사처럼, 장로처럼 행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여러분의 학교로 보내셨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셨고, 여러분의 불신자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을요, 세상의 사역자로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감독은 아니지만 감독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델이 되어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독을 통해서, 즉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질서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사역자로 세우심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질서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로서
지금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행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이 불신자들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이 거한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은 아니었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역자로서의 자질을 내 신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의 사역자라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불신자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사역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독은요, 교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자이며, 감독의 자질은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범이 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다시 말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것이 감독의 자질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첫 번째가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보았다면 두 번째로 감독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정과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게 잘 돌보는 것일까요?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잘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사랑할 것이냐, 무엇으로 가정과 교회를 돌볼 것이냐, 그 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하지 않으실 거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잘 돌봐야죠. 근데 무엇으로 그렇게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혹시 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우리 세진 형제님, 네, 제가 이제 거명해서 죄송한데, 네, 우리 세 가족이시고 저랑 3주 동안 또 세 가족 이렇게 우리 재현 형제님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또 답을 두 분 다 잘해 주시는데 지금 딱 제 이제 오른쪽을 보니 이렇게 또 저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답이 가능하실까요? 질문 한 번 더. 네, 감독이요,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잘 다스려야 하는가? 그것이 질문인데요. 힌트가 있다면 네,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여기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 답을 주시면 감사하고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부담드려서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우리 자막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세진 형제님,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 자, 어떤 것을 도구로 감독이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야 할까요? 진리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이죠. 진리로. 여러분, 진리로 해야 됩니다. 감독이요, 교회와 가정과 잘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도구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헌신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도 물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요, 감독이 아니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자 감독이라면요, 진리를 가지고 가정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첫째로 가정이고 둘째로는 교회입니다. 가정은요, 작은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천국이자 교회이고요. 교회는요, 큰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가정이 바로 교회인데, 결국 가정과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합니다. 터는 터전이죠. 이 터 위에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둥은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세우고 그 위에 뭔가 떠받치는 거죠. 교회는요, 진리를 떠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교회에 있어야 할 게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 저희가 한마디도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았는데, 정말 오늘 이 본문을 말씀 중심으로 콘티를 짜주셨구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정말 선택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리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이후에 GBS 모임하지 않습니까? GBS 모임하는 가운데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간 나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 가운데 진리의 나눔이 있었습니까? 진리의 나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리가 있냐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사랑이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사하여지고 정결하게 되고,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돼서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을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신 그 비밀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부활의 경험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한번 하시고 또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우리의 GBS 가운데 정말 이번 한 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진리의 깨달음에 너무 감사하여서, 그 진리가 너무 신비로워서 나누는 그러한 GBS가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정말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캡처해 두었거든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닭살 돋는 그런 제목 아니에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왜 소리쳐야 되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생명들이 반문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 이제 그 코러스 부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우리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 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님을 찬양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감동이 되냐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가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신학과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도 그때까지 예수님이 아름답다면 막 닭살 돋았거든요. 찬양하면은 솔직히 조금 이렇게 공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4학년 이렇게 마치고 바로 이제 신학대학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신학교를 갔지만 이제 23살에 신학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갔지만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24살이 됐을 때 이제 신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구나. 신학을 하면서도 몰랐는데 그 이후에 한참 하던 중에 그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아름다우신 오놀라우신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네, 두 번째까지 이렇게 부르니까 좀 스스로 조금 이제 좀 닭살 돋아가지고 한 마디만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막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생명들아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막 앞에 뛰시면서 하셨잖아요. 좀 놀랬거든요, 솔직히. 네, 청년의 뜨거움 멋졌습니다. 저도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비록 뛰지는 못했지만. 네, 왜 그렇게 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 그리고 위대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이 정말 위대하시다라는 거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자인 거죠. 진리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니까,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는 거죠. 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크시다. 어떻게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하지? 말도 안 돼.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내 생명보다 더 위대하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 나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서 와, 진짜 나보다 더 위대하시구나. 나보다 더 소중하신 주님이시구나. 너무나도 놀랍구나. 그런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진 순간 제 기도가 바뀌었거든요. 정말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님 안에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 기도를 자주 넣습니다. 정말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 우리 모두 다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기 원하잖아요. 그것을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왜 주님 안에서 찾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있다면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죽은 것이 생명 얻게 되고 죽음이 부활로 옮겨지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왔을 때, 청년부 교회에 왔을 때, 와, 이곳은 뭐가 다르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느껴집니까? 교회 안에 진리가 있다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찌들어서 그렇게 지쳐서 세상에 때를 묻어서 죄를 지어서 교회에 왔을 때 회복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경험함으로써, 진리가 선포되어짐으로써, 진리를 서로 나눔으로써 와, 정말 새로워진다. 내 마음에 힘이 생긴다. 그래서 새 힘과 새 힘을 가지고 진리를 통한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해야 할 일은요, 교회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사랑해야 하는데 진리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독 자신이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 앞에 겸손해야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진리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또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세상의 사역자인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독처럼, 목사처럼, 장로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음 청년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으로 섬겨야 한다고요? 진리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꼭 소유하시고, 특별히 또 이번에 모두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잘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로서 우리 오영진 목사님과 제가 또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났다. 네, 저희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 가르치는 장로들이 진리의 조명을 잘 받아야, 그 비밀을 먼저 잘 알아야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이만큼의 비밀, 진리의 비밀을 알았는데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 큰 비밀, 더 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또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이번 수련회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적용 찬양 준비했는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정말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인데 정말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상의 사역자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셋,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치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주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2절은 나라고 한번 먹어볼까요? 나는 택한 족속이요, 나는 택한 족속.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찬양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우리 손을 뻗고 옆에 있는
공동체들 향해서 우리 축복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써 그들을 잘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청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독은 아니지만, 우리가 장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감독처럼, 우리가 장로와 목사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버르심을 받은 세상의 사역자로서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진리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GBS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나의 심령 가운데 진리가 있어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비와 그 아름다움과 그 위대하심과 그 크신 비밀을,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청년들, 그리고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거룩할 수 없는 우리이오니 주여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힘쓰고 진리를 알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통하여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빨리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이 밝아지고, 진리를 알므로써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진리를 알므로써 하나님 세상에 찌들어 있던 그런 우리가 생명의 활력으로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진리를 알므로써 아무 소망 없고 목적 없는 나의 인생이 소망을 갖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로 예배드리고 진리를 나누는 GBS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다음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독처럼, 목사처럼, 장로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세상의 사역자라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돌보겠고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다음 청년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